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전사 때 풀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자연과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못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시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지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저기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던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그건 확실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의 십자가 그 장뒤에 달린 노뱀 우리의 모든 뱀독 뱀의 죄성 그것들을 거룩하신 예수님께 다 옮기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 옮겨주시는 교환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슬픔과 죽음 지옥 형벌 예수님께 다 옮겨드리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옮기시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교환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앞에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짓고 더 깊이 죄수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머리만 굴려가지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는 죄인들은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죄를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싸우십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은 어떻게 하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이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성에 허덕이고 죄를 제일 즐기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다시금 살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신다? 죄와 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의 부활도 죄를 이기시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 하니까 이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 어떤 우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우리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옆에서 욕하면은, 전에는 죄에 대해서 생생히 살았을 때는 제가 옆에서 욕하면은 눈이 팍 떠지면서 침을 흘리면서 죄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제가 옆에서 욕할 때 어떻게 된다? 죽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죽은 사람 옆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욕하면 그 욕에 넘어가고 욕이 힘 강하면 거기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욕이 많아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만드신다. 우리 성님들 물어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저 아무리 욕해도 저한테 욕하면 팍 누워버리고 나 죽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갈등하다가 왜 그럽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방금 죽었다면서. 죽었다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 또 죽었다 했다가 또 살았다 했다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안 보이니,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니, 피가 펄펄 끓으니, 죄에 대해서 우린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지. 그러니까 온갖 욕이 있으면 그것 따라 싸고, 내가 왜 일하는데? 돈 벌어서 재밌는 거 하려고. 처음부터 보면 세상, 정욕, 쾌락, 재미, 그런 게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는 육적인 존재가 많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잉? 왜요? 안 죽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내가 다 너희를 죽여놨다. 언제 우리를 죽여놓으셨는가? 3절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례는 뜻이 뭐냐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 교회의 멤버가 되어진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때는 분리되었던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한때는 주님과 분리되어, 주님은 하나님은 전혀 없이, 예수님도 없이 그냥 내 혼자서 터벅터벅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무엇이냐? 그런 분리됐던 우리가 이제는 나 이제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겠습니다. 한 게 세례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다. 그 뜻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했고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걸로 딱 봐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혼자 있는 존재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굉장히 복된 존재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럼 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연합되어지는가? 3절 다시 한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되었다? 죽으심. 어디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연합되어서 가지고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세례 받을 때 난 그때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가 죽었을 때 나는 너희도 그때 같이 죽게 하였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린 4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뭐 갚아요? 세를 받았다? 죽으신가 죽으심 갚아요? 세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장식장에 다 들어간 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죽어서 장식장 조문객들 와가지고 아이고 고 오경호 목사, 아이고 고 뭐뭐뭐 집사, 아이고 고 뭐뭐뭐 권사, 그것이 됐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미 장식 치른 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죽은 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소 진행받았고 장식장에 우리 시신도 염해졌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장식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사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인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함이라. 전에는 우리가 옛 생명, 무엇 따라 산 생명? 내 육신의 소욕 따라서 내 육신의 내 옛사람의 욕심 따라 살던 그런 옛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자, 5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아까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연합이죠. 누구와 연합? 예수님과 연합.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도 연합되어서 같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부활하고. 아시겠죠? 그게 세례 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래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함께 부활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존재로 모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자, 6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려 함이니. 자,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죄의 몸이 죄가 가득한 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실 때는 우리가 신령히 살려 노력했을지라도 하나님 기준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어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살려 노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실 때는 너무 못을 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확 날 때부터 확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너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그리고 예수님 장사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내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보실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온갖 육신의 정력, 우리의 온갖 탐심,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치렸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죄를 아예 죄 짓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을 그냥 예수님께 죽이신 거예요. 우린 고통 안 당하고 예수님께서만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다 처리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들타지 않게 하시려고 7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 안 지을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된다? 어려운 존재가. 자, 그러면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연합하여 함께 살 줄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 죽지 않으시고 사망의 탓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그분에게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산 것이 아니고 죄가 뭐라든 말든 그이든 난 죽었다. 나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고 날 지금 또 살아있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께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 아버지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 연합한 우리도 아시겠지요? 예수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예수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때는 동네 또래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 밖에서 영호야 놀자 합니다. 성도님도 안 그랬습니까? 친구야 놀자 그럽니다. 심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나 심심했다. 아이고 하면서 뛰어나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오늘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와가지고 영호야 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옛사람 오경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나쁜 친구인데 그런데 난 또 네가 좋거든 하면서 그래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죄가 우리한테 영호야 놀자 하면 어떻게 된다? 탁 놓아서 나는 죽었다. 난 죽었다. 이게 사실이다. 눈에 안 보이도 이게 사실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진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유혹합니다. 제가 자꾸 유혹하고 저는 자꾸 끌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압니다. 제가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이고 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가고 그 말씀 믿으시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져요.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젠 죄가 옆에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언쟁장이라면 언쟁아 놀자 할 때 저는 언쟁이가 안 해. 그래서 안 해. 그래 하면서 조금만 더 할게. 그래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죽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해. 한데 여전히 안은 죄에 대한 유혹이 막 역사하니까 육신의 정욕, 탐심 그것도 역사하죠. 에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방식은 내가 다 처리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으로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 우리가 오셔가지고 여호야 놀자 하시면 안 들려.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 계심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찾으심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살인 자로 내 육신의 죄의 욕심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누구에 대해서는 산 자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니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한데 은혜가 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께서 더욱더 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대의 은혜로 저를 더럽혀 주시고 제 영혼을 채우시니 제 영혼을 감동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니까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호야 놀자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은 비도 그쳤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꽃들도 피고 새도 노래하고 아름다운 봄동산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데이트를 청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지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해요.
하고선 주님과 함께 봄동산의 데이트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요야 놀자면 주님,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죽게 대해서 산 자입니다. 주님 아멘 하면서 주님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젠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산 자이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믿음 싸움인 거예요. 믿음 싸움. 내가 죽은 척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척 잘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래도 잘 참고 네, 잘 웃고 또 누가 뭐래도 또 잘 참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하고 손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물딱 놔가지고 그냥 막 죽은 척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놀래버려요. 저 사람 와 안에 저런 게 있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모든 윤리, 도덕, 종견 다 자기 힘으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미 나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거룩한 죽음이 임하시고 거룩한 살아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로 자꾸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도님 여길지어다는 아닌데 그런 것이 양 한 것입니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믿지 마. 난 사실은 왕자 아니지만 내가 왕자인 것처럼 믿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길지어다는 사실 그러한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전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안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붙듭니다 하는 게 그렇게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결국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육신의 감각을 느끼는 것과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일어난 일,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길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1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안 보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자인이 그렇게 믿고 살아라. 아멘. 어떤 한 약속이 있어요. 사춘기 소녀예요. 교회 다녀요. 이 아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상담하셨어요. 그리고 고모가 이제 자기 오빠 아이들 이래 됐다 싶으니까 그 아이들 다 자기가 안고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처녀가 애들 몇 명 들어있으니까 혼사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는 자기 조카들 때문에 시집도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늙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크고 그런데 애들이 부모 밑에 살아도 항상 사춘기 되면은 갈등하고 반하고 싸우는데 또 고모다 싶으니까 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고모다 싶으니까 애들이 참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춘기다 보니까 고모하고 서로 쌓인 감정이 많아요. 갈등이 많았어요. 고모는 얘가 교회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또 교회 갔니? 그러면 얘는 그래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오는 것이 그래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큰 위로인데 고모가 그렇게 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제 그날 설교를 듣는데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고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젊은 아이니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고모가 자기하고 또 싸울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가면 고모와 분명히 싸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어느 다 쏴버리고 주님, 저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고모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주님이 제 고모 만나세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죽었고 주님 만나세요. 하고 이제 간증이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신 것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 탁 두드리니까 고모가 아니나 다를까 얼굴만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잘 사십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모 얼굴을 보는데 저는 몰랐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고모가 주름살이 피해지고 이마에도 주름살 들고 볼은 좀 살 빠지고 그리고 흰물도 생겨지고 삶에 찌들려가지고 우리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게 보이니까 얘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모는 막 솔퍼붙는데 얘는 고모의 얼굴 보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모가 늙어지고 혼자 고생하겠구나.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얘가 고모를 탁 껴안고서 고모 언제 이렇게 늙었어? 언제 이렇게 힘들게 생겼어? 우리 때문에 고모 미안해 할까? 야, 정말 예수 마음으로 우니까 고모도 아이고 내 세상에서 같이 뭐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서로 간에 갈등, 미움, 그게 싹 녹아내는 거예요. 누가 사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또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그래,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 일하시도록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난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는데, 목회하다 보면 별 희한을 다 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 목사님이 전혀 안 했던 일을 막 했다고 거짓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귀에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 알게 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로 따지고 싶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 지금 내가 죽을 때다.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십니다. 그걸 한 10번쯤 하고 나니까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 이젠 주님 마음을 챙겨주십시오.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을 챙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오니 주님 마음을 챙겨주시고 주님께서만 사시옵소서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울었지?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웁니까? 네가 내 마음을 단독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네게 주었다. 지금 어떤 마음 주셨는데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또 싸우고 사는 그런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마음을 내가 네게 주었다. 이 목사님이 그 앞에서 또 한참 울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 사셔야 됩니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래, 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그 집사님한테 하니까 그 집사님 또 손뼉도 서로 이렇게 맞붙여야 소리 나는데, 이 목사님은 죽은 자로, 예수께서 사신 자로 자꾸 자기를 대하시니까 이 집사님이 자꾸 그 앞에 수그러지고 성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지만은 참 서로 마음 안 맞는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대충대충 지나지만은 깊은 서로 간의 교감, 서로 간에 정말 아껴주고 위해주고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은, 같이 마음이 놓이시는 그런 관계는 없고, 인간관계가 다 아주 피상적이고 깊은 데서는 서로 간에 다 끄려고 귀찮아하고 단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 사는 그런 식의 인간관계가 많이 보여집니다.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파괴되어서 가지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됐어도 외롭고 힘들고 혼자 우울하고 그래도 하나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가까이 안 느끼지는 그런 식의 파괴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먹을 건 다 있어요. 입을 건 다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참 외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혼자 외로움 속에 고기를 파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시기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하니까 관계가 다 파괴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서로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형성되시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되시면 돈 좀 없어도 행복합니다. 참 좋아요. 관계 회복되시면 인간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는 다 파괴되질지라도 돈만 많으면은, 세상 재미만 많으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 만족하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육신적인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형상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린 영혼 속 가장 깊은 곳이 관계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시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시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